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장세 이후로 죄로 오염된 사탄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서 죄의 오염이 되어버린 인류에게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예수가 오실 것,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어요. 복음의 핵심이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서 이제 어떤 장치를 했는가 하면 히브리구상 10절을 가면은요, 구약 때의 성막 이렇게 지었던 걸 다 말씀을 하시면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주신 것이다. 개혁은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개혁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장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 만드신 걸 후회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가서 후회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육체의 날을 120년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7장에 가서 이제 노아를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씨를 갖고 들어갈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계속해서 전파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멸망한다. 근데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노아의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다 보니까 노아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노아를 통해서 전파를 하게 하시고 기다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지은 다음에 그들이 다 멸망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 방주는 곧 오늘날 교회요. 이 방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장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자, 어느 시대나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은 없었어요. 선택한 백성은. 그 피는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자, 오늘 배를 지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자, 조금 더 내려가면 도피성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성막을 짓거나 솔로몬 성전을 짓거나, 자, 오늘 방주를 짓거나 보면 제도가 어떻게 하고, 자, 성막을 지을 때도 명령이 있어요. 몇 센치로 하고 무슨 색깔로 하고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 왜? 성막은, 자, 방주는, 교회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방주를 짓고 창을 하늘로 냈을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신앙이 어릴 때. 아니, 옆으로 창을 내야 비를 안 맞지. 그래도 비가 들어오는데 왜 저 위에다가 하늘로 창을 내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창을 하늘로 낸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며 그 명령과 순종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까지 나중에 하나님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나중에 이제 막 털어버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약 때에는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성막을 해석을 했어요. 성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죠. 네. 분노를 하시는데
성전에서 자, 뭐 하는 사람들? 비둘기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와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요. 막 다 부셔버려요. 그러면서 막 내 집에서 막 강도의 구절을 만들지 말고 나가라 하면서 막 거룩한 분노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구약 때에는 항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셨고 오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며 보존을 할 것이다. 왜? 무슨 보존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악한 마귀들에게 사로잡혀서 인생 끝나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면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개혁이 되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물리적인 성전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막힌 담을 버시고 가림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가림막. 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죄땀이에요. 죄의 담장이 무너져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누구로부터 막혔을까요? 사탄 때문에? 사탄이 나를 막아놨을까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은 나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어떤 목사님 그랬더라고요. 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오는 것은 90%가 선택의 결과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전으로 옮겨 앉으시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 성전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 성전을 멸하는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의 그 구약 때의 성전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을 가면 그 놀랍게도 성전을 짓는 자리가 같은 장소의 이름이 나와요. 같은 장소. 모리아 산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 저기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소를 잡아 바치고 그러죠. 그다음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봐도 거기서도 이제 그래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이제 법궤를 모셔올 때에 소가 이제 마차라고 해야 될까? 여기다 이제 싣고 올라가요. 그런데요. 올라가다가 그 소가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고 갔던 제구를 가지고 해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 마차를 다 제구를 뜯어서 불을 만들고요. 근데 우리가 모리아산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제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버지요,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채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이제 그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영적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으면 내가 잘못되어서 그 언약이 더디다는 것은 생각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예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니까 명령기한에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 정말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사라가 웃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천사가 그래요. 네가 왜 웃냐 그랬더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주인은 100산이 되었고 나는 90세가 되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자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7살쯤 됐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짧은 시각으로 나의 생각을 꼽아놓고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어지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보고 일을 하고 계실까?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시고 자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연말을 돌아오면서 전 세계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환란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고 그냥 생목숨들을 잃어버리고 환란의 홍수의 불의 전쟁에 고통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만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이 지금 인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건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좁은 소견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한 3일 동안을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고민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3일길을 가게 했을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보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일을 하는데 사라하고 대화를 만약에 했으면 하나님이 이러셨다라고 했을 때 사라가 죽기 살기로 말렸을 것 같아요. 자,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럽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을까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네가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를 말씀하는데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 역시도 오실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던 그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채로 자기들을 그 지금 식민지에서만 구원해줄 왕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편 하나 좌편 하나 야곱의 어머니는 세상 권세를 이제 생각하고 엉뚱한 이제 주문을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죠. 근데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수천 년 오시리라 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백성은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영원히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서 자기들만의 왕으로 자기들을 통치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3년 만에 똑같아요. 지금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이삭이 자기가 지고 올라갔던 나무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제구를 지고 올라갔던 소가 번제물이 되어지고 그 제구가 불과나무가 되어진 것처럼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는데 지금 성전 삼고 계신 우리 주님, 여기까지가 모든 성도들이 힘이 든 거예요. 수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방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져지고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사람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홍수 같은 죄악에도 여러분 거기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 내가 지금 당장 현실이 이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까,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방주가 될 수가 없어요. 홍수 한번 탁 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거대한 방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지어지지 못한 성도들이 모인 단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 그러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모아서 회막으로 모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를 거기다 세웁니다. 그런데 모세보고 그래. 너 장막으로 돌아가라. 오늘날도 여러분 거대하도 장막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회막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가 중심되어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안 되고, 아프니까 우린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나야 사니까. 주님 만나야 치료받으니까. 주님 만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자, 물질에 흔들려버려요. 성경에서는 이 방주 짓는 법을 예수님께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또 고린도전서 가니까 보석으로 짓는 자와 풀과 나무로 짓는 자. 여러분, 재능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쭉쭉쭉쭉쭉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영적 사이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디자인했고 신앙을 다 디자인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분별력을 가진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왜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다 무너지고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까?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집을 짓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 예배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물질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1조 하니까 복 받으려고 11조 합니까? 이런 사상 가진 사람 많아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가서 보니까 너는 내 집에다가 10의 1조를 내 창고에다 채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해야 복 받고 11조에 복 받는다. 복 주시옵소서. 내 창고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물질에 무너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까지는 물질에 대한 아직도 넘지 못할 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사람의 인정이 끌려서 모질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인정 끌려가지고 그거 꼭 주일날 되면 누가 일가 친척이 온다던가 어려운 시댁 식구가 온다던가 저는 다 넘었어요. 모질게 넘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것이 지금 사람의 소리인가 마귀의 소리인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거나 좀 어떤 조직을 흔들려고 할 때에 그 조직 거기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올라갔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조직 속에서 사람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안으로 올라가야 돼요. 공의로 올라갈 때 내가 지나든 이 사람이 나한테 좋든 뭘 잘했든 이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인 이 사람에게 위배된다라면 거기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번에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이 신앙이 이제 바로 서기 시작해요. 말씀에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합니다.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고 났더니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사는 사람은 자, 가정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 심었던 것들이 깨닫고 해결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난의 저주에서 풀림을 받게 되고 질병의 저주에서 풀림을 받게 되고 그런가 하면 많은 나를 괴롭혀왔던 모든 인간의 고통, 인간의 모든 이런 찔림에서 가시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거꾸로 돕는 자들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날마다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아래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켜요. 저는 정말 많은 체험을 합니다. 정말 많은 체험을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모든 관계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은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축복의 비밀이 이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방주를 바로 짓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뭘로 지었다고요? 뭘로?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뭘로 지었다고요? 풀과 나무로 지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욥은 말합니다. 자, 욥기서 23장 가서 보니까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내가 정금같이 변화가 되고 보석 같은 믿음 되어져서 어느 정도 반석 위에 터 위에다 이 집을 짓고 나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원수가 떠나가고 나를 그토록 괴롭혀왔던 가난과 질병과
갖가지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교회 가는 교인이 많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홍수 위에 떠 있는 이제 방주를 비교를 해 주셨어요. 홍수가 났을 때에 빨간 흙탕물이 그냥 그 배를 곱게 떠내려가게 할까요? 치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 홍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에 넘어져 버린대요. 주일날 일감 생기면 주일 안 지킵니다, 여러분. 내 먹을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가 밥 먹여주나?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요. 예수 없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물질이 쪼들린단 말이에요. 아직도 풍요까지 이 세계를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걸 아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되가는 반드시 갚으세요.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네가 왜 그렇게 아파하느냐, 성도들에 대해서. 그만큼 성도들이 이제는 단련되어 있고 말씀에 세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 저들이 네가 하라고 하지 않은 거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하지 말라고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이 비싼 걸 왜 먹냐, 이 비싼 걸 왜 먹냐 따라다니면서 그랬거든요. 이거 하지 말자. 사러 가서 또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자. 세상에 잘 잡수시더라고. 색다른 거라 그러든지 다들 잘 잡수시더라고. 그거 안 했더란 큰일 날 뻔봤어. 근데요, 어찌됐든 저는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어때, 흐뭇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종용한 거 아니지 않느냐. 저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방주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말씀 제목 붙잡고 오늘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에게, 부산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똑바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서, 아까 이런 말씀했죠. 율법이 없는 자는 뭘로 망하고 율법이 없이 죄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그건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은 성화 구원이 일어날 때에 내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갖가지 가시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의 삶이, 현장이 말씀을 실천하는 센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요. 삶에 돌아가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냥 등 뒤로 던져놓고 여전히 독선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고,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네. 삶이 예배의 연속이 돼야 되고, 삶이 기도의 연속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연속이 되어서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센터가 바로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세예요. 복받는 이제 비결입니다. 이건 하지 않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복만 받기 원하니, 예? 삶은 자꾸 거꾸로 돌아가. 자꾸 거꾸로 돌아가. 그냥 여기 터져 아프고 저기 터져 아프고 예기치 않은 사고 만나고 예기치 않은 고통 중에 그냥, 예? 찔림 받아야 되고 예기치 않은 고통 중에 우리는 밤잠 못 자야 되고 가슴 치고 한숨 치고 이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피를 믿고 매다 두루마기를 빨며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